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것들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또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은 어디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 돌판을 얻은 장소이기도 하고 오늘 또 한 번 그곳에서 반복해서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뜻하는 말이고 그럼 뭐 주의 종들한테 잘해 주라는 그런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담당하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감당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런 일들을 전적으로 24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지 않는 예배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틀린 건데 틀린 것을 붙잡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마다 그런 사람들마다 특징은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주고 하더라도 그게 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도리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도 보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면은 그게 마치 그런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 사이비의 모습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럴 수도 있는 게 평생 교회 다녔는데 복음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성경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그게 굉장히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정말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서 정말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반복해서 전달하고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결국은 귀가 닫혀서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에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연히 응답이 없죠. 당연히.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배인데 뭐 예배 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교회, 정말 교회의 축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잘 모르는데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전도하고 영접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전도하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죠.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뭐 제가 다락방 들어오기 전에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침례교회 어떤 다른 서울 인천에 있는 교회에 전도 왕으로 불리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뭐 응답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 제자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를 잘 열심히 섬길 수 있냐? 우리가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게 틀린 말이긴 한데 우리와 구분짓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존 교회라고 우리가 통칭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는데 저 세상처럼 모든 것은 다 있으나 복음 없는 그 세상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을 보니까 결국 다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모르냐?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만 믿어야 되는데 복음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 함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복음이라 함은 다 이루셨다, 끝났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구원이라 함은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그냥 제 편의상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건데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문제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처럼 그 새 청년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섰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왜?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가장 많이 묵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의 복음과,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지만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나의 복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 문제도 해결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고민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의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냐?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모든 예배마다 다 참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예배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는 건데,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염려하고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한 번만 더 들어보면 된다, 끝난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진짜 문제 만났을 때 다른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내용 전달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증인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시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레위인들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그 모든 역할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다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에게 모두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의 하나님의 언약이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를 확인하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목회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의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본론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24등불을 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4등불.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 기업도 주지 않고 모든 지파의 그 11조 가지고 하나님은 생활하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24 그 등불을 켜는 데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목회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지만 모든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24시간 예배의 축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정의 내린 것에 내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다 맞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나와 성령으로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레위지파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왜 24등불을 켜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4등불을 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가지 저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지파들이 성막에서 7가지 그 응답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등불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떡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기름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도 잠깐 언급하고 했었는데 성막의 7가지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언약궤만 하더라도 그 언약궤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성막의 7가지 응답이 뭐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그 설원 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5가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인데 그 5가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몰라도 내가 그래 하나님은 언약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실제로 내가 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견월망지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가리키는데 자, 저 달을 봐라 하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한자 성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황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말씀을 주시는데 왜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과거를 가지고 다 다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붙잡을지 몰라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다 끝내셨다라는 그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낱말에 단어에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린 자꾸 실제는 놓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돌아가서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주눅 들거나 자꾸 무엇인가 복음은 놓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알 수 있냐?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언제 알 수 있냐? 진짜 문제 만났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계속 왜 우리가 예배드리냐?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 계속 훈련받아야 되냐? 진짜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문제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끝났다. 사단이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사단도 듣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다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24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셨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나에겐 문제만 있는데요. 그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복을 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났다고 하셨는데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안 끝났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24등불을 켜는 것도 레위 지파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그 등불이 이동하는 등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동하며 그것 따라 언약에 따라 그것을 쭉 같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 부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여읍을 넘어서 뭐 규안면도 그렇고 은산도 그렇고 쭉 다른 곳까지 또 부여를 넘어서 이 중부권과 이 나라와 아프리카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인 것이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할 사람이 있겠지라고 미루는 거죠. 아,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저거는 지금까지 어떤 권사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미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 가운데 내가 감당할 나에게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여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긴 시골이고 사람도 좋고 그러는데 뭐 세계 복음화에 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어? 가만히 있는다면 전 세계의 복음화 다 되는데 이 부여만 남아서 전체 세계 복음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런데 이것을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다면 그런 사람과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나의 미션을 찾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 돼서는 어떤 차이로 남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 누군가 나와 비슷한 시기에 다락방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그것을 하나님은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결국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후대 등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어린 남자 아이들이 결국은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노예된 그 어른들로 인해서 기성세대들로 인해서 어린 렘넌트들이 학살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한 결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사단은 어디에 있냐? 사단은 창세기 3장 가정 현장에서에 있고요. 사단은 창세기 6장 결혼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의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 현장에서 처음으로 사단이 인간을 속였죠. 그래서 후대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반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 현장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자기 욕심을 따라 그 사람의 딸들과 불신 결혼을 한 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자체를 후회하셨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고 실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싫어하시죠. 왜 그러냐? 불신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후대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후대들이 불신결혼과 그 무너진 가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출애굽기 11장에 사단은 자꾸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장제를 치셨어요. 사단은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후대를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답을 주신 것이 또 다른 씨 셋이었어요.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1개월 된 갓난아기까지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간절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절박하시다라는 거예요. 후대 현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에게 저 불신 현장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로 그 복음을 또 후대에게 전할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의 예배라는 형태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강단을 바꿔버렸죠. 굉장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한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만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출애굽을 통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시고 복음을 회복하셨는데 이제 민수기 정말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예배 거기에 완전히 방향 맞출 정말 영적 전투를 할 사람들을 준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렘넌트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이것을 같이 기도해보고 함께 이것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 임시 노예로 모이죠. 당장에 노예가 분노예가 되냐 갈라지냐 그대로 유지되냐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이제 의제가 될 건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노예는 이미 덩치가 크거든요. 분노회에서 각자의 지역에 각자에게 맞는 전도운동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를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까지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노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형식들이나 그 용어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제시대 때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냅둔다.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개월 된 그 갓난아기조차도 계수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간절하시고 절박하시다라는 거죠. 그 후대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24 등불을 켜야 되고 정말 우리는 그 후대의 등불을 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7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는 선진국도 있겠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도 있겠죠. 선진국을 보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서 그 목회자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목회를 한다라고 해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목회를 하겠냐라는 거죠. 후진국들을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목회자들이 전혀 전도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그곳에 세운 것이 RU라는 것이죠. 렘넌트 대학교. 그 RU를 통해서 그 미국을 바꾸는 것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237 나라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정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 빈 곳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작은 교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 큰 일은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이 없는 곳에 24 등불을 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그 복음 하나 없어서 그 질병과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한 주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났다라는 거,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나에게만 주신 미션,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교회에 오래된 수건을 교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그 RT에서 출신 목회자들 모여서 그 제가 있었던 천안의 미르르 교회 갔다 왔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서 그거 했었거든요. 교회에 필요한 작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방치되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그 1층에 있는 홀에 시계마저도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시계가 멈춰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서는 그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것,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등불을 끄지 않는 실천 사항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